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저마다의 습관과 고집이 있기에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삶의 전환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굳어있던 생각을 깨뜨리고 무언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나 형광등이 우리 눈에 비치면 잠에서 깨어나듯이 무언가가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그것,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찬란한 빛을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은 우리에게 더 나은 현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더 나은 현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영광은 우리 삶에 세 가지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영광이 없는 상황, 영광이 필요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은 현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영광을 통해서 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은 현실이 정말로 실현 가능하다는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시며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영광을 한껏 누리시고 영광의 주님과 사귐을 이어가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 첫 번째는 영광의 부재가 영광을 잃어버린 비참한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상황,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기 바로 직전 영광을 상실한 이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의 동네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말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죽음이 나사로에게 오기 전에 그를 치료하셔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장소는 바타네아라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베다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까지는 약 150km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이 당시에 4일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오셨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자마자 베다니로 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감추려고만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죽음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와 죽음과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폭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휩싸이기 이전에, 그 영광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런 비참한 현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는 죽음의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참으로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이 비참한 상황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피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불안한 자아를 저만치 감추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소외당하는 이들을 모르는 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서로의 죄와 문제까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관계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죽음과 같은 보기 싫은 것은 치워버리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문제가 드러날 때 분노하며 문제의 원인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영광을 상실한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비참함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신과 또 서로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이 비참함을 직면합시다. 그리고 이 현실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어부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우리와 그리고 이 문제를 압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주님께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극에 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영광이 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광은 그 부재로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뒤의 내용으로 보아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당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사실은 마르다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마르다에게 지금 당장에는 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이미 아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진부하게 되풀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예, 주님, 그럼요, 알다마다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엔 저에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피상적인 위로 따위를 하려고 여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나사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다. 저 죽음 따위가 너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나를 믿는 자, 나를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죽음과 비참한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는 죽음을 저만치 뒤로 밀어놓은 것만큼이나 부활 역시 저 멀리 치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부활과 영생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먼 나중에나 일어날 법한 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현실이 지금 여기 실제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서 마르다는 내가 아나이다 라고 2번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한 말의 이 의미를 온전히 다 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거기가 한계입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나는 사람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치욕을 당하지 않게 그냥 거기 두시지요. 우리 역시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한계를 정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주님, 저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악취를 맡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죽음의 악취밖에 맡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민망해질 뿐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님과의 거리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하고 말이죠. 그러니 주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런 말에 대해서 마르다는 자기도 모르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상식적인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믿음, 하나님께마저 한계를 정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일반적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개인적인 믿음,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깨부수는 더 나은 현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주님의 그 선언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믿읍시다. 상식의 눈으로는 이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계를 정해두는 한 우리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앞서 나눴듯이 우리에게는 영광을 상실한 이 땅의 비참함을 보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직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참한 현실을 뒤엎을 더 나은 현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음과 비참함 앞에 서서 그것을 깨부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깨지고 서먹한 관계가 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관계까지 깊어지리라는 믿음으로 관계에 임합니다. 아무 영향력 없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믿음으로 그 앞에 순종해 나갑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단순하게 순종해 갑시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에 힘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영광이 일으키는 세 번째 변화, 이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즉, 영광이 일으키는 세 번째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유일한 현실이 된다라는 그 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하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어떻게 영광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와서 마을 밖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마르다가 와도, 그리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와도 그들의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마을 밖에 서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집은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당일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7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족들은 집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식장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내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그리고 베다니로 출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그에게로 가자. 마치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상황에서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유는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피하거나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향해 분노하시며 죽음을 반드시 쳐부수시겠다는 예수님의 투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심령의 비통이 여긴다라는 말은 흥분하다, 격분하다, 경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38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낳은 막강한 적인 죽음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당장이라도 깨부술 듯이 노려보시면서 으르렁거리고 계십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지금 격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비참한 상황의 정점인 무덤 문 앞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리아의 불신이 섞인 상식적인 대답이 이어지지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를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마르다가 고백했던 대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비참한 현실과 그리고 불신이 가득한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 문 밖으로 나옵니다. 발과 손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옵니다. 누가 봐도 죽어서 장사된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악취가 날 것이라 생각했던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고 영광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무시무시한 죽음을 노려보시며 으르렁거리시며 그 죽음을 깨부수시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사로의 소생은 완전한 부활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회복입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또 다시 죽었습니다. 마르다의 지식은 옳았습니다. 마지막 날에야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음을 깨부수시는 영광의 왕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한 현실 그리고 죽음과 죄를 완전히 이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영광의 왕이 백성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고 계시는데 백성은 왕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에 갇혀서 왕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비참한 상황이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께서 죽음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이라는 비참함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직면하시고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모두 벗겨져서 나체가 되셨지만 그분에게는 죄의 저주가 겹겹이 수도 없이 입혀졌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수명이 다한 자연사도 아니고 그분 자신의 죄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뚫어버리는 돌진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영생으로 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즉 죽음이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의미와 가치를 줍니다. 그분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여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경노하시며 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에 대한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약속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안정된 삶은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서 만들어진 이 비참한 세상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현실은 여전히 그 소망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나은 현실,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과 비참한 현실과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시고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로 오셔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비참한 현실을 멀리 치워두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산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영광에 한껏 잠겨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시간